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동반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새해의 목표를 세운다거나 한 주간의 목표를 세운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목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노력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운동을 한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은 다이어트를 위한 목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옆에 사람은 아니면은 뭐 이 운동을 통해서 내가 어디 대회에 출전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같이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옆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노력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노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그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가 하는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서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금방 그 일이 실증나기 마련입니다. 그 일이 실증나서 결국에는 얼마 하지도 못하고 그냥 때려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변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온다라고 한다면, 함께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누군가는 다이어트를 위해, 누군가는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는 그 사이에서 저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등장을 할 때 금방 실증을 느끼거나 그 일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다이어트를 위한 목적 아니면은 대회에 나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방해나 자신을 방해하거나 사소하게 그것을 향하여서 주변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할지라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왜 하십니까?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내가 누군가가 옆 사람도 믿고 있고 옆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좌편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러니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변에 방해가 밀려오고 주변에서 다른 어떠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것들이 몰려올 때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쉽사리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있으니 나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목적이나 목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적이나 목표는 단기적인 게 있고 장기적인 게 있습니다. 단기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단기적인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목적을 세우고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단기적인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꼭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운다거나, 나는 이틀 뒤에 시험을 보니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운다거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나는 며칠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런 것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단기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좀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목표를 내가 세우고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지 라고 말을 하는 것도 목표를 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한 3년 뒤 나의 이제 인생의 청사진을 한번 딱 그려보면서 나는 이제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커리어를 쌓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회적 진출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겠다. 뭐 이제 그래서 나는 장래에 장차 10억을 벌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두 가지의 차이점.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의 차이점이 뭘까요?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의 차이점은 아마도 시간이라고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 그 이름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그 목적과 노력이 따르는 그 기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목표는 짧은 시간, 장기적인 목표는 긴 안목을 가지고서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것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의 한 단계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는 순간순간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일 가운데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조금 더 관점을 바꾸어서 무엇이 단기적인 계획이고 무엇이 장기적인 계획이냐라는 것이죠. 단기적인 계획의 기간을 과연 나는 언제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단기적인 계획의 기간, 하루인가요? 한 시간? 아니면 이틀? 사흘? 아니면 일주일? 단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는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그럼 어떨까요? 장기적인 계획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이다, 장기 목표다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목표일 겁니다. 장기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서 본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목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인생의 그 목표 가운데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1년짜리 목표도 장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10년짜리 목표도 장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시간짜리 계획이 단기적인 계획이고 1년짜리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최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년짜리 계획이 실패한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2년짜리 계획이 실패한다라고 해서 일주일짜리 계획이 실패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딛고서 다시 일어나는 게 다시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인생에서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행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단기적인 계획들이고 그 계획들의 방향이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결과는 항상 우리의 기대처럼 좋지는 않죠.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 그것이 항상 우리의 기대처럼 좋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내 인생이 무조건 다 판단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항상 기대처럼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나의 인생이 망했어, 내 인생 실패했어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결과는 왜냐하면 판단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과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언제나 결과를 마주하면서 내가 그 결과를 이루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조차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결과조차도 하나의 과정 가운데 놓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4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라고요. 과정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과정을 산다는 것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정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1년짜리 목표, 10년짜리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무엇을 듣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딱 오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의 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는 그런 심판의 칼을 들고서 그들을 향해 심판의 판결을 내리는 메시아로서의 이미지를 그들은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울 그러한 왕을 그들은 기대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다윗과 같은 모습이나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이들은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심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려오신 심판하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심판을 하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 아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심판과 구원을 구분하시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심판과 구원을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구원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곧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곧 구원받게 될 거야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존중하면서 살아가라고요. 율법을 섬기기를 좋아하면서 자신들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나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그들에게서 분리시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관념의 틀을 깨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오셨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진짜로 칼 들고 한 손에다가 칼을 들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주님의 심판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주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과연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길로 치우쳐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구분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어. 나는 저 사람을 향하여 심판할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자의로 이해되거나 자의로 해석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도 꺼내지 못하면서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정죄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가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한 귀로 듣고서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존재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확실하게 율법 잘 지키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듣지 않아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때로는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죠.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 기준이 없이 얘는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너는 구원할게, 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심판할게, 그러면은 아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불합리성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자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구원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곧이어서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시며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이정표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학교에서 애들이 시험을 봐요.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 다 보셨죠? 시험 다 보셨죠? 그때 선생님들 가운데 이런 선생님들 꼭 있었을 거예요. 얘들아, 이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별표 치고 그 밑에다가 밑줄 2개 쫙쫙 그어놔 라고 하는 선생님 계셨죠? 다 계셨죠? 저는 있었어요. 안 계셨나요?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믿어야지. 선생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래서 이제 그 별표 쫙쫙 치고 밑줄 쫙쫙 그어요. 애들이 다 그렇게 긋죠. 그 자리에 한 30명의 학생들, 한 20명의 학생들이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별표 치고 밑줄을 쫙쫙 긋습니다. 뭐 조는 학생들은 못 그었겠지만 쫙쫙 그어요. 자, 그리고 시험 당일이 딱 됐습니다. 시험 당일이 됐어요. 그 문제 다 맞았을까요? 못 맞았을까요? 다 맞았을까요? 못 맞았을까요? 다 못 맞았어요. 선생님은 분명히 거기에 별표 치고 밑줄 쫙쫙 그어가지고 정답까지 다 알려줬는데 얘들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올 테니까 반드시 잘 외워놔 라고 했는데 그걸 맞은 애들도 있고 못 맞은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몰라서? 아니죠. 알고 있었어요.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것을 내가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을 노력을 하지를 않고 그것을 내가 좀 소홀하게 대했거나 그래 대충 보고 넘기자라고 했거나 그런 애들은 다 그걸 시험 문제를 다 틀립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 나온다고 했으니 별표 짝짝 치고 밑줄 2개까지 쳤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열심히 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한 친구들은 그 문제를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존재하지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틀린다고 라고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이제 밑줄 그어주고 별표까지 다 쳐서 줬는데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 알려줬는데 그런데도 안 해요. 왜 안 해? 너무 쉬워서?
진짜로 그럴까 싶어서? 아니면은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선생님을 믿지 못하거나 그것을 소홀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거나 까먹고 있거나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곧 기준이 돼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거야 라고요. 주님께서 정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주님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내게 이 땅의 목적은 심판하러 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어떻게 구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 말을 듣고 따라서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나를 믿어라.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까먹고 과연 그럴까 의심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바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 율법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고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라고요. 무엇에 순종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멸망의 길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잘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대충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별표 쫙 치고 별표 2개 긋고 밀줄 쫙쫙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까지 해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대충 믿고 말아야 될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걸 내일부터 믿어야지라고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그때 그거 했어야 됐는데라고 하면서 후회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의 정답을 놓친 학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의 정답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로서 수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의무를 수행해라 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의 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겠지만 궁극적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저 사람이 나에게 죽을 죄를 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적인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적인 한계, 불편한 그 마음들,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겠냐고요. 안 돼요.
내가 나로 남아있는 한은 결코 그것은 가능하지가 못합니다. 내가 나로 남아있는 한, 내가 나로 남아있고 내가 나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나에게 졌는데 내가 나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용서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아에 주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의 자아가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를 아무리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할 때는 내 자아가 그 벽이 돼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지만 내 자아가 무너지고 그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것이 사명이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뭐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이것은 if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는 대단해, 나는 위대해, 나는 정말로 탁월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그 모진 고통과 고문 가운데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저 사람들 왜 나를 때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겠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만약에 주님처럼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내 자아가 내 자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너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이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 자아가 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4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영생의 길을 얻는 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생의 길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이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이 없으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그 어떠한 길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단순한 교훈적인 말로써 그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정표로 삼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세워놓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굴려갑니다. 오늘, 내일, 모레 할 계획들을 세우고 열심히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1년치 계획, 10년치 계획,
20년치 계획 세우면서 우리는 그 계획을 굴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이익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나의 최종 목표로 놓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따라서 나의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목표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한 인생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라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